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계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0가지의 계명은 나라와 부족과 민족과 인종과 이 세상의 어느 영역이나 다 동일한 반드시 필요한 계명이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 않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도덕법. 변하지 않는. 그리고 나머지 규범이고 윤리적인 법은 나라와 그리고 민족에 따라서 법들이 다르죠. 그것은 그 나라마다 다르게 정하니까 그것은 제가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을 겁니다. 안 다룰 수도 있어요. 3가지의 율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3가지의 율법 중에서 하나는 제사법.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완전하게 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믿는 공동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냐,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앞부분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개인의 영성을 가르쳐주고 있고,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특히 믿는 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믿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건 공동체의 영성이라고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공동체의 영성 중에서 5계명, 지난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동체의 가장 시작은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니마 이 강을 건너지 마오 다큐멘터리 영화 보셨어요? 그거 보시면서 우셨죠? 왜 우셨겠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는 인간을 보면 내가 나이 들어서 저렇게 갈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런데 거기 보면 할아버지가 98세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86세인가 89세예요. 할머니가. 그런데요, 예쁜 한복을 두 분이 꼭 입고 다니세요. 그것도 깔맞춤이에요. 그래서 청색이면 그날은 청색같이 입고 다니시고, 빨간색이면 빨간색같이 입고 다니시고, 이러시는데, 세상에 그 어르신들 손은 다 터지고 막 이런데요, 그 영혼은 말이에요, 그 영혼은 너무너무 맑으신 분들이죠. 어떻게 하죠? 이게 여러분 찬양 드리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수준이면 대단한 거예요. 찬양 드릴 때 몸이 들썩들썩하죠. 빠른 곡 나오면. 그죠? 들썩들썩해야 정상이에요. 찬양이 들썩들썩하는 찬양인데 비정상이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여기 아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애가 루아인데, 루아가 찬양이나 음악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됐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그런데 그 두 분 어르신은 빨래를 해요. 할머니가 빨래를 하다 할아버지가 오세요. 오시면 그 맑은 물 있잖아요, 빨래 헹구는 물로, 그 빨래 헹구는 물, 깨끗한 물로 물놀이 해요. 물놀이. 그러면 할아버지도 또 물 하고. 그쵸?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져요. 빗자루질을 하시더라고. 빗자루질 이렇게 하다가, 빗자루질 하다가 할아버지 보면 도망가시고, 그럼 또 할아버지가 또 그 낙엽 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름에 꽃이 피면 그 꽃을 꺾어가지고 할머니 귀에 꽃을 꼽아주면서 꽃놀이를 하시고, 이 두 분에게는 모든 것이 두 분 사이에서 놀이예요. 놀이. 언제부터 이런 게 사라졌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부터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사라지고, 언제부터 내 안에 있는 이 행복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책임과 의무는 잔뜩 있는데 놀이가 사라져서 한 번 장난 한 번 치면 왜 저래? 한 번 좀 장난치고 싶어서 낙엽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뿌렸더니 그러고 싶냐? 이러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오늘 6계명부터는 오늘 본문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10계명을 이해를 못합니다.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주부터 보게 돼. 오늘 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모르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계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나는 언제부터 이런 미소를 잃어버리고 놀이를 잃어버리고 인간아 이러고 그냥 마저못해 산다. 애들 크기만 해봐라. 내가 너하고 사나. 왜 언제부터 이랬는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야, 거기가 문제구나. 이렇게 회복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먼저 썼다고 해서 전서라고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3주밖에 안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 근데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때 당시 교회는 가정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데 아주 힘도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인데, 바울이 그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떠났는데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 교회에 소식이 들리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이 땅에서의 기쁨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쓴 거예요. 위로의 편지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라. 편지를 쓰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 안에 반드시 놓지 말고 살아야 될 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16절에 보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따 살펴봐요. 기뻐하라. 지금처럼 그렇게 기뻐해라. 또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첫 번째 부탁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내가 못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막아서면 그건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내가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하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마지막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뭐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좋은 것을 취해라. 왜 또 똑같은 건데 악한 것을 취하냐? 이 얘기를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23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위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무슨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평강이죠. 왜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까요? 그 뒤에 보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거나, 온 영과 혼과 몸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무너졌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생들의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님은 내 마음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 영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건강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건강하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점점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이 바로 있기를 바라고, 혼도 바로 있기를 바라고,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은 선한 일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발로 걸어가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몸은 하나님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이 몸을 주셨어요. 근데 몸이 약하면, 몸이 병들면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 시킬 때 심부름을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건강하게, 씩씩하게. 네, 다녀오겠습니다. 푹푹푹푹푹. 예, 하겠습니다. 푹푹푹푹. 그런데 심부름 시켰는데 보세요, 안 되잖아요. 보세요, 할 수 없다잖아요. 그래서 속상하신 거예요.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몸이 건강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누가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좋은 거 드셔야 돼요. 알았죠? 쓰레기 드시면 된다, 안 된다? 쓰레기 드시면 안 돼요. 좋은 거 드셔야 돼요. 밥 한 끼를 드실 때도 잘해서 드시고, 대충 드시지 마시고, 잘해서 무슨 상다리 휘어지게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은 소중한 몸이야. 내 몸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여기에 모신 몸이야.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 몸을 잘 관리하세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따라서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심부름하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이 몸으로 또 엉뚱한 짓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몸을 죄의 도구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아니, 건강하게 해줬더니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 자꾸. 하나님 속상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몸도 중요하지만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다. 우리가 죽으면요, 마지막 육체하고 분리가 되거든. 영이. 하나님이 내 영을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영에 있어요. 내 육신이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의 육신의 질고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몸이 건강하면 이 건강한 것 때문에 이거 자랑하는 하고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상관도 없고, 죄 짓는데 빨라요. 죄 짓는데 불의의 병기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를 드리라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우리 큰아이가
주도해가지고 그때 우리 장기 기증하고 신체 조직 기증 와서 다 하고 갔잖아요, 한번. 그래서 우리 지금 주민등록증 여기에 보면 장기 기증, 장기, 그다음에 조직 기증, 신체 기증 이렇게 붙어 있어요. 주민등록증에 이렇게, 면허증에도 그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은 기증한 분이구나. 그래서 필요한 건 다 가져가서 누군가를 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증을 했으면 내 몸을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응? 함부로 하면 써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내 몸을 이 세상에, 내가 혹시 이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남겨진 내 육체가 누군가를 또 살려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사인을 하고, 그렇게 주민등록증이든 면허증이든 거기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신분증 보면 다 그게 있으니까 데리고 간다고. 그런데 써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막 술을 잔뜩 먹어 제껴가지고 간때기는 부었고, 담배를 하도 많이 펴가지고 폐는 쓸 데도 없고, 신장도 쓸 데도 없고,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그거? 그죠?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마지막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로 죽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약해지잖아요. 장기도 약해지고 써먹을 게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로 늘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의 삶이 어떨까요? 내 몸으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손가락질 이렇게 하는 손가락이 3개는 어디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하나는 병은 여자야? 하나는 너한테 가고, 하나는 하나님 탓한다니까, 이렇게 하면. 그죠? 너 때문이야! 하는데 손가락 하나는, 엄지손가락은 하나님 탓하는 거야. 왜 이 인간을 붙여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냐고. 3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3개는 네 꼬라지를 좀 봐라. 이렇게 3개를 정중하게,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3개는 너를 좀 봐라라고 하는데, 이건 안 보고 싶어요. 몸을 잘 가꾸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이 섬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잘 관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 몸이 잘 관리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몸이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임을 기억해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언제나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질 때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건강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이렇게 약해져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기쁨 되고 싶고 하나님 심부름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약해져 있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몸이 약해질 때 있잖아요. 약해질 때, 아이고, 이제는 다 써먹어서 이제 약해지나 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신 마지막 부를 때까지, 모세처럼, 모세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그 총기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초롱초롱, 지금처럼 초롱초롱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는 어리니까,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유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부름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셔야 되고, 몸도 잘 가꾸시고, 몸도 함부로 하지 말고 좀 가꾸시고 관리도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관리한다고 또 밥 안 드시면 안 되고, 관리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지금 열매를 설명을 드릴 건데 나는 몇 개나 속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9개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나는 저기에 몇 개 정도 해당이 되는구나. 건강의 치수예요. 몸의 치수. 이게 꼬여 있으면 있잖아요. 꼬여 있으면 몸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까? 이 성령님의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까?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까?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까? 너와 나도 화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화평이 되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화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 화평이 되겠어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기쁨을 나눠줄 수 있고 자녀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되고 이 몸으로 해야죠. 몸은 훈련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생활 속에 거룩함을 추구하라. 삶 속에요, 거룩한 것을 자꾸 좋은 것을 취해야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다시 사셨다고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고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라고요. 안 좋은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응? 드시는 것도 좀 좋은 거 드시고요. 운동도 하시고요. 관리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근심이 되지 않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이 자녀가 이렇게 건강하게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그렇고 다 건강하게 자라면 너무나 행복하죠. 그런데 부모가 볼 때 아이고 이럴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알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세요. 내 자녀가 그렇게 건강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몸 관리하십시다. 두 번째는 혼의 사람입니다. 이 혼의 사람은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해서 열려있는 창문입니다. 몸은 심부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것이라면 혼이라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몸은 심부름하는 통로라면 혼은 창문과 같은데 내 자신을 보는 창문이고 너를 보는 창문이에요. 창문이 더러우면 내 자신을 어떻게 볼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내 팔자에 무슨 행복이 있겠냐. 아이고 내 팔자에 무슨 자식복이 있겠냐. 이 창문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창문으로 아이고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이 아이들 힘들지만 아이들 같이 이렇게 키우고 성장하고 같이 하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창문으로 보는 거죠. 타인을 볼 때에도 좋은 것을 찾아서 보는 거죠. 혼적인 영역이 건강할 때입니다. 인간의 지성이나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인격의 자리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그러죠. 소울. 소울이 있네?
소울, 그 소울이에요.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아니고 소울,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정신, 그걸 혼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요 굉장히 좋아요. 이 혼적인 존재만 돼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람들한테 예를 갖출 줄 알고, 이 혼적인 영이 건강하면 예도 있고 이렇다고요. 근데 이게요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냥 육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육에 속한 존재,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영은요 혼을 다스리고 혼은 몸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영이 병들면 마음이, 혼이 병들고 혼이 병들면 육이 병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혼의 자리는 이렇게 좋은 것들이 오고 가는 창문과 같은데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 그리고 왜곡되어 버린 사고, 감정, 이런 것들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 혼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얘가요 분별하는 자리예요. 몸으로 갈 것이냐, 영적으로, 영의 세계로 갈 것이냐. 이 혼은 중간에 있어서 여기에 분별을 잘 해가지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영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싫어, 귀찮아, 안 할래, 말 안 들을래, 그럼 육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세계로 간다는 건 뭐냐면 이 혼의 영역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천국을 살았다가, 어떤 때는 지옥, 땅의 밑바닥 아닙니까? 지옥을 살았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 혼의 영역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다 혼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하고 거기서 옳고 그르고 규범을 정하고 자꾸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이 혼이 분별할 수 없으면 몸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혼 영역 속에서 분별할 줄 알면 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그건 영의 세계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혼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라. 여기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마음 씀씀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저분은 예수님을 닮았을까? 많이 계시죠. 특히 우리 교회는 너무 많으세요. 어떻게 목사가 봐도요 감동받아요. 내가 저렇게 평신도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진짜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고요. 왜 굉장히 가슴이 찔리는 것처럼 눈빛이 그래요? 그런 분들이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집에서도, 가정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 그래서 부부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거기에서 표현을 하고 만들어가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에요. 혼이, 이 영역이 건강해지려면 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죠. 조금씩 닮아가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혼의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요 무례하고요, 이건 영의 세계는 보지도 못하고요, 그냥 혼 영역에서 움직이다가 그냥 끝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에 말씀드린 영이 이게 열리지 않으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힘들어요. 어떻게 혼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쯤 되면 곡기를 끊으시잖아요.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몸의 기운이 빠져야 영과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해질 때, 점점 하나님께로 그러면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한다고요. 여기서 영원히 살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지 않고는 이 혼이, 정신 나간 혼이 난리치고 다니고 구천을 떠돌아다닌다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꾸 내 몸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은,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해라. 빌립보서 4장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내게 뭐하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어떻게 해라? 행하라.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에요. 지도해 주잖아요. 여기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자꾸 지도해 주잖아요. 말 안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혼적인 세계 속에, 정신의 세계 속에 자리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벙 떠 있는 거죠. 그게 들려지면 배우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고 내가 판단하고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때 혼이, 내 정신적인 영역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욕망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 이것이 혼의 영역입니다. 마지막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영역입니다. 스피릿이죠. 영은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대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대문이에요. 혼은 창문이에요. 저 창문을 통해서 밖도 보고 안도 보는 건데, 영혼은 저 대문이에요. 활짝 열고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활짝 열려있는 문과 같아요. 그래서 이 영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문을 활짝 열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성령을 받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배신하고. 그러고는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가룟 유다는 죽고 11명 남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그 골방에 문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이제 자기들도 잡혀갈 것 같으니까, 선생이 죽었잖아요. 잡혀가 문 걸어 잠그고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문을 잠궈놨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여기 앞에 서시는 거예요. 서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두 번째 하신 말씀, 성령을 받아라. 이게 영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영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말 뜻 그대로 거룩한 영이세요. 더러운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 방으로 표현해 봅시다. 방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깔끔쟁이다. 집을 딱 들어갔는데, 내 집을 들어갔는데 난장판이야. 그래가지고요, 너무 들어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문 앞에 이렇게 서 계신 성령님이 계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말고 좋은 떵교회에 사람들, 응?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긴 했는데 집에 가면 설거지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것처럼 막 이게 집이 난장판이야. 그러니까 못 들어가셔. 이분 결벽증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 결벽증 가지고 계세요. 들어가셨는데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방을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상태일 수도 있고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여기저기 먼지, 구더기 막 이런 게 있고 쓰레기가 있으니까 깨끼발이 표준말이에요. 무슨 뭐가 알죠? 이렇게 묻을까봐 이러시는 성령님도 계세요.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럼 뭐부터 해야죠? 청소부터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지저분한 쓰레기들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 죄성들, 죄악들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마음껏 활동하실 수가 없어요. 청소를 해놔야 아이 방도 청소해놓고 거실도 청소해놓고 모든 화장실도 청소해놓고 모든 것을 청소해놔야 이분이 다니시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지요. 안방에 가시면 안방에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아이들 방에 가면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주방에 가시면 주방에서 역사하시고 거실에 가시면 거실에서 역사하시고 화장실에 가시면 화장실에서 역사하시는 어느 곳이든지 역사하실 수 있도록 청소를 해놔야죠. 이게 영의 사람의 시작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아니라 이 죄악부터 몰아내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필요하냐? 내가 뭘 도와주랴? 예, 안방에 이게 있는데요. 이건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을 좀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자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하실까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들어가셔서 일하시려고 가셨는데 딱 들어가셨는데 방 문 앞에서 서 계시게 만들고 들어가서 계시긴 계신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어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러고 가만히 한 귀퉁이에서 이러고 계시고 또 걸어가시려니까 이게 그러니까 깨끼발 짚고 이러고 다니시니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끝이 납니다. 영은.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리면 말씀이 읽고 싶어요. 영의 세계가 열리면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의 맛이 생기기 시작해요. 영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혼적인 상태에서 정신적인 상태에서 봉사도 하고 섬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이 열리면 말씀이 읽고 싶고 기도가 하고 싶고 이게 맛이 생겨요. 기도의 맛이 생겨요. 예배드리고 싶고 모여서 같이 이런 뭐부터 열릴지는 몰라요. 예배의 맛을 먼저 볼 수도 있고요. 말씀의 맛을 볼 수도 있고요. 기도의 맛을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맛이 먼저 열릴지는 모르지만 신앙의 맛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무슨 맛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있지요? 교회 가면 이런 맛이 있어. 있지요? 그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열린 거예요.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셔서 이 영이 내 정신의 세계인 혼을 다스리고 이 혼은 건강함으로 내 몸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영이 활짝 열리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들어가셨을 때 어디부터 하랴 말씀하실 때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할 때 마음 놓고 움직이실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주간은 청소 좀 하세요. 무슨 청소? 작은 청소, 대청소. 대청소를 좀 하세요. 싹 청소하세요. 그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셔서 이런 영이 활짝 열림으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기쁨, 어린아이처럼 깔깔깔 웃던 꽃놀이하고 귀에 꽃 꼽아주고 웃을 수 있는 사람, 낙엽 보면 낙엽으로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성전을 떠납니다.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집, 성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모셔드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곳이고 내 영은 주를 향해 춤을 추는 주를 맞이하는 곳임을 바라보며 믿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